사랑하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가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근엄한 왕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볼 때 쓸모없는 아무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사용하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나귀라는 말입니다. 덩치도 작고 힘도 아직 연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 건너편 마을에 아주 조그마한 나귀 새끼 하나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예수님께서 쓰시도록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나귀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귀히 쓰임받는 나귀가 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주인도 말하기를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주인이 볼 때에도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족하고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연약한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부족한 자라 하더라도 귀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린 나귀 새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신다고 하십니다.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엄하고 아주 근사한 힘있는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힘과 정복의 상징이 되는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정복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군사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평화의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연약한 나귀 새끼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힘은 없지만 평화의 힘이 있고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로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십니다. 교회는 가장 연약한 나귀 새끼와 같은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의 힘 그리고 평화의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13절에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러나 그 속에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합니까? 멀리서도 보일 만한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 그곳에는 하나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유익이 없고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는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손안에 남아있는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기회가 내 손안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주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가슴 깊이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온 세상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성전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탐욕의 소굴, 그들의 욕심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만민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나아오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과 경건으로 세상에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과 경건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초청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힘없고 연약한 나귀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은 쓸모없어 버려짐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를 사용하고자 하신다. 오늘도 주님의 그 초청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귀 새끼 같은 어린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24일 이번 주 화요일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어린아이를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집사님께서 묵상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한 몸이듯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에서 빠져나오지 않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진짜 어린아이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꼭 가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쭉. 세상은 한도 끝도 없이 음란으로 치다르나 제 안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사랑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바로 사랑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 집사님의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꼭 붙들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